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갱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갱신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으로 오늘도 해답을 얻으시고 또 치유되시고 힘 얻으시고 또 우리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교회라 제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신 응답이 또 너무 커요. 한 달 동안 기도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았고요,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앞으로 모든 것이 전망이 좋지 않아요. 또 엄청난 재앙이 또 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 폭우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115년 만에, 또 미국은 1000년 만에 어떠한 지역에 무서운 비가 쏟아졌다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 재난 시대, 이 재앙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실 교회, 주신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을 잘 붙들고 흐름을 잘 따라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지도만 잘 받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 모두가 넘어지는 시대, 모두가 안 되는 때에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문제 안 없어집니다. 관계 속의 갈등 계속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안팎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들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이 위기는 우리 앞에 있게 될 세 가지,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보고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기회를 알고 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응답을,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섭리, 다시 말하면 문제라고 하는 현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들을 갱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 속에 도리어 해답을 얻고 문제 속에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갱신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성령님의 만지심, 인도하심, 역사 속에서 자기를 갱신해 나가는 일에 아주 민감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필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였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지요. 애굽에 가가지고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이제 또 종으로 팔려가는 이 모든 과정이 안 좋은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요셉이 역사 속의 실제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 이 요셉이 어느 날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그 세계 제국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그 길이 문제였다는 거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은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언약의 사람을 그렇게 가장 빠른 길로, 성공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이 상대가 됩니까? 이번에 저도 그 다윗이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을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요, 우리 서동수 목사님하고 우리 일행이 갔다가 못 찾고 그냥 하루는 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거 꼭 찾아야 되겠는데 하고 또 뭐 우리 구약학 박사님을 만나가지고요,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둘람 굴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 가서 다윗의 심정도 느꼈지만 굴을 못 찾고 오는 날은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 게 못 찾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울의 심정을 또 이해하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근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날 갑자기 다윗이 급부상하죠. 여러분, 모두가 벌벌벌벌, 온 나라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날 급부상하면서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또 우리 부부간에도 혹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도 다 해당이 돼요.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요, 그 또 갈등 속에는 분명히 우리를 갱신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위기는 반드시 계획으로 바뀌니까 오늘도 다니엘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원래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요, 유로굴로 광풍, 예상치도 못했던 갑작스럽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유라굴로 광풍 지나갔죠? 다 지나갔어요. 교회는 도리어 하나님이 엄청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 행하시게 될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막 진행하고 계시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갱신하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을 성경책을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오면서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이렇게 여러분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 환난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여러분 부흥이 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보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공통점을 한번, 이 각 구절 속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특징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말씀 잘 보셨죠? 그 다음에 2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다하더라. 그 다음에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 더라. 오늘 6장 7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특징이 있죠. 자,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이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장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몇 명이 기도했다고요?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2장 4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날에 일어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4장 4절에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000명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4절에는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모였대요. 근데 이 각 장의 말씀 보면은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는데 오늘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절에서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데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숫자도 늘어나지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장할까요? 전도를 많이 해서 성장할까요? 성도는 어떻게 그 신앙이 성장할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교육자님들, 김석근 목사님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쭉 읽어 나오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 복음 안에는 생명, 능력, 권세, 은혜, 축복,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들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왜냐? 복음이 주님이니까, 예?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복음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복음의 축복성 너무 놀라워요. 복음의 확장성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영역 속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순직하게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텔라비브에서 이스탄불 와가지고 경유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오는 시간이 1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내리자마자 바로 게이트로 가가지고 잠깐 기다리다가 타고 왔어요. 근데 경유도 아니죠. 그리고 오는 길도 너무 평안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왔는데요. 오면서 제가 책을 좀 읽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와 경제에 관한 책을 좀 읽었어요. 갈 때도 좀 읽었고 올 때마다 읽었는데 너무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토지와 경제에 대한 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헨리 조지도 그런 얘기를 하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거기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땅을 몫으로 주셨다. 나에게 내가 거주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몫의 땅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그 땅을 갈취당한 것이다. 지금 땅을 매매하는 부동산 업자들, 땅을 매매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작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도 봐라.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분배하지 않았냐?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었다. 근데 지금 내 땅이 없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거주하는 나의 몫에 토지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노예보다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요,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딱 여러분 와닿는 거, 깨달음이죠. 조지 헨리가 그 말을 헨리 조지가 그 말을 안 했지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맞지.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실제 현재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복과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기도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는 기도는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라고 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조금 표현이 강하죠. 여러분에게 이것을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으로 회복하면 되죠. 언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정상적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와 성도는 말씀 안에서 성장합니다. 예, 교회와 성도의 성장의 기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의 생명, 우리 성도들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잡수시고 먹고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속에 내 삶을 담고 내 가정도 담고 내 업도 담고 돈벌이하는 모든 현장들 말씀 속에 담아가지고 말씀하고 딱 맞추어가지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오늘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이 이날은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은 다시 안 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7장 읽을 거예요. 6장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포할 때마다 4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가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탄자니아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각 나라 각국에서요 다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순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루살렘에도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부실한 인생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집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번에 비 온 거 보셨죠? 폭우가 막 하루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1년치가 그냥 하루 만에 다 쏟아졌대요. 너무 슬픈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아니 그 남매가요 앞에 맨홀이 있었는지 알았겠습니까? 맨홀에 빠지게 되고, 또 누나를 붙들려고 가다가 동생도 빠지게 되고, 5일 만에 시체를 여러분 또 저 5km나 떨어진 데서 찾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어르신들이 반지하에서 부부가 한꺼번에 어려운 일을 당하죠.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비 피해가 많이 안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어저께도 예보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비가 온댔는데 이렇게 비가 안 오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그 집이 부실해가지고요 허술한 집이 되어버려요.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부실한 상태가요 금세 드러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그러니까 집이 허술하면요 무너져요. 이렇게 비 오면 무너지고 떠내려가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렇게 부실하게 됩니다. 허술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은 재앙이 옵니다. 재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10,000개가 지금 여러분 없어졌다고 하는데 임대해서 예배드리고 건물 안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개척교회들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바람 불어봐요. 바람 불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 신앙이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지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원리대로 전도하고요 선교하고요 성경 원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노력 아니고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봉사. 내가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다 싶으면 스탑을 해야 돼요. 스탑을 하고서 봉사하고 난 이후에 시험 들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오늘 그때의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을 했다라고 한 이 말씀, 그럼 이 제사장들이 따른 이 도가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댔는데 이 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4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 선포되고 또 사도들이 4장 1절 2절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이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이 도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이라고요. 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두었잖아요.
거기에다가 5장 여러분 42절 우리 지난주에 읽어보시죠.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 받으면은 누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는 거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누가 막는다고 막힌 길 막혔네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사대를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한 8,000명가량 있었다고 그래요. 뭐 자기 순번이 안 돌아오죠. 하도 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훤하게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 달달달달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구약에 아주 그냥 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론으로 이들이 어느 날 일어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안전뱅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맞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야,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네.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의 망무리가 당신 일로 와보라고. 아니,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하면 대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잖아. 다른 반증할 만한 이유가 없고 논리가 없고 증거가 없지 않냐.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모두가 하니까 맞다. 제사장의 무리가요,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이 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동일한 이 도를 받았는데 제사장이 믿고 돌아온 이 도를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동일한 도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BC와 AD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동일한 이 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여러분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가정생활에도, 부부지간에도, 교회 생활에도, 안에서도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무언가가, 향기가, 냄새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와하고는 다른 어떤 향기가, 냄새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생활로 전도하는 거 얼마나 그것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닮아가고 싶어.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내가 그렇게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마음은 지성, 지, 감성, 감정, 의지, 지정의의 중심 좌소가 마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레브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인데요, 이 마음에 지정의의 좌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사람 팔자 마음 묵기 딸렸다, 이 말이 그 진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때 귀로 듣지 말고, 여러분 어떤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어떤 정보로 받지 말고 하나님 내 심령,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심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영수 목사님,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저도 예루살렘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항상 예배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했냐, 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것을 임마누엘로 내 마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 이게 있는 사람은요 이미 벗어난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에 뭐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갑옷을 벗어야 돼. 활 들고 창 들고 있는 그 자매님, 그죠? 그 빨리 화살을 놔야 돼요. 근데 갑옷을 벗는 거, 화살을 놓는 거, 뭐 때문에 못 벗어요? 뭐 때문에 화살을 못 놔요? 자기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이 내 마음에 임금님으로 계시면, 날 사랑하는 주님이 임금님으로 내 마음에 계시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입은 나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어마어마한 신분인지, 이 임마누엘, 거기다가 하나님의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셔서 이렇게 못된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 너 나하고 관계없어, 나가야 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갈지어다 하고요, 집안에서도 누구랑 이걸 자꾸 결박하는 거 권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어주는 대안은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있으면 내 마음이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라고, 신분을 누리시라고, 권세를 누리시라고, 누리면서 사용하시라고,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으면 고질적인 문제가 안 되죠. 이미 회복이 됐는데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요. 주님, 제 마음 속상하거든요. 그 말 들었는데 억수로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지. 나도 기분이 안 좋다. 왜 주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사단이 좋아하는 말 막 해봐요. 주님이 나도 안 좋아. 나에게서 나간 말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세요.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정보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실천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 그래도 기도를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사업도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 뭐 선택할 때도 말씀을 따라, 결정할 때도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예요? 모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말씀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말씀의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요, 사람들을 만나면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이 건강 부분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건강 관리 잘해서 장수한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장수한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운동은, 경건과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몸에 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잠언만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이런 말씀들이요 전부 다 뒤에 보게 되면은 장수한대요. 장수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 엄청난 운동선수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젊은이가 너무 생각보다도 빠르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했는데, 이 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선포할 때 읽으셨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할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막 계속적으로 그렇게 외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이 구약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할 때도 8과에서 그랬죠.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망한다. 아수르노도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9가 10가 11가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망한다가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죠.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이거나 뭐가 실패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참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도, 이 복음, 이 진리, 이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오늘부터예요. 새벽기도 때는 5장 읽고 집에서 5장 읽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상하게 성경이 읽히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셔야 됩니다. 왜? 비 오면 금방 떠내려갑니다. 바람 불면 금방 떠내려갑니다. 주님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가 이 마지막 때 재앙을 이기고 이 환난 시대에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될 텐데, 그 사람이 쓰임받는 공동체 안에는 그 사람 없어요.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셨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말씀이에요. 이번에 랍비 우리가 가정에 가서 또 만나고 좀 섬기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우리 소동숙 목사님에게 내가 여쭤봤어요. 이 랍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했더니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돌아오시게 됐대요. 성경 읽다가.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갱신하는 사람들, 그 축복, 그 공동체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서 내려갑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는 여러분 식사 시간만 하더라도 식탁 볼을 깐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이 말인데요, 그 식탁 준비하고 하는데 사도들도 나가가지고 식탁 준비해야 되죠. 먹는 먹거리 체크해야 되죠. 나누어주는 거 같이 봉사해야 되죠. 이리이리 하다 보니까 막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본토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온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막 생겼잖아요. 서로 막 편가르기도 하고 교회 내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럴 때에 여기 12사도가 여기 보면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봉사하느라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맡겨놓고 일꾼을 세워서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만 전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결정하고 온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는 일, 전도 선교하는 일 외에는 제가 다른 일은 다 맡긴다. 신방도 우리 전도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신방을 할 수 있는 전도사님도 좀 우리 평신도 중에서 세우고, 그죠? 지금 신학 공부하는 분들도 몇 분 되잖아요. 하고 그렇게 다 신방 맡기고 바깥의 사역들 일하는 거는 다 맡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만 전무하리라. 이거죠. 이번에 제가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제 아들이 추천해주고 임직은 사도들이 임직을 해서 7명의 중직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보통 7집사라 그러는데요, 성경책에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7장로라 그래도 돼요. 7권사라 그래도 돼요. 7중직자라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일을 하나씩 다 맡아요.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씩 하지 말고 하나씩 일을, 성가대는 성가대만 하고 교사는 교사만 하고 여러분 봉사 이렇게 다 맡아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내 한 사람이 한 목만 다 책임지고 주님을 섬겨도 주님의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어디가 안 좋은데 기도받고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기도받고 가시고
예? 한번 갔다 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그러니까 늘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이렇게 환자 치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시고, 주일날 우리 박 전사님한테 또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온 교회가 육장처럼만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꼴 먹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설교할 시간도 없어. 그냥 설교해봐요. 맨날 그냥 겉절이만 해서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팍 와가지고 막 몸에 골수에 그냥 영양가가 되는 음식 찾으시려면 목사가요, 말씀하는,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갱신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그냥 금방 화목하게 되어버렸어요. 갱신하게 되니까 교회가 그냥 여러분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공동체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말씀이 기반됐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제 우리 제주 지교회에서 통화를 좀 했는데 제주 지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줬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64개입니다. 64개 중에 우리 교회가 당첨됐어요. 뭐가 당첨됐어요? 스타렉스 봉고차 한 대가 당첨됐대요. 어떤 기관에서 이거 우리 탈북 교회들마다 이거 주는 게 있는데 이거 주기로 하고 이제 이걸 심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당첨됐대. 그래가지고 내년 5월 달에 나온대요. 이제 신청을 해갖고 새 차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박사. 딱 기쁜 소식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재난, 어떤 환란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